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감격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이른 더위로 또 환경 파괴와 불안한 경제 그리고 두려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져 있는 때지만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절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세상에 빠져 또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도 임재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 민족 백성을 구하려는 불타는 구령열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룩하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자신의 안위와 부귀 영달을 위해 이용하고 또 악용하고 부정부패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인 양 자랑과 교만에 빠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2000여 년 전 주님이 오심은 사단의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또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사랑과 희망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아직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직도 사단의 올무에 덫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이 나라들과 민족 또 백성들에게 주님만이 희망이요 주님만이 구원임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들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겼던 영혼과 육체가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승리하며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하셨사오니 이들이 약속해둔 모든 것들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백성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백성들의 갈 길이 무엇인지 한 표 한 표의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는 분열과 비방과 비난보다 통합과 화해와 상생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지치고 쓰러진 영혼과 육신 위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 귀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목사님부터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서 많은 이웃들도 우리가 느끼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 교회가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고 온전히 예배하시길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그 여러분과는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이 지난 수요일에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선거철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거 당일까지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온통 선거판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선거 개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당선자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의정활동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뽑았으니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선거가 끝나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가 진짜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철저한 우리 국민들이 감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서 엄중한 평가를 내려야 국민을 두려운 줄 알겠죠. 그런데 여하튼 이런 선거판의 기현상은 신앙생활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는데 바로 부활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면 교회가 부활절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평소와 다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드러냅니다. 특히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여하튼 열정을 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이 모든 열심들도 같이 끝나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무대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더 심한 경우는 고단한 명절을 치러낸 주부의 심정처럼 드디어 다 끝났다. 안도감을 갖기도 해요.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안 됩니다. 부활절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부활절 예배 그 자체에만 영광할 것이 아니 우리가 열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절인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겠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과 다시 살게 될 그때에는 다시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부활신앙이 되려면 한 가지 믿음이 더 필요한데 바로 지금 여기에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 나중에 있게 될 우리의 부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 오늘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까지 되셔야 온전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 하늘에만 쭉 머물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잠깐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귀중한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 제자들은 부모 잃은 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만 머무르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데 20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 종말의 날에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도 지금 여기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부활절이 끝남과 동시에 주님과도 작별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동행해 주시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안다는 거예요. 기꺼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함께 하시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바쁘시고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긴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오해입니다. 일단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마치 촛불과 태양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촛불은 어두운 밤에 방 한 칸 밝히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온 세상을 밝히잖아요. 주님은 홀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지금 여기에 계심과 동시에 온 땅에 충만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제한적인 존재인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흔히 우리가 바쁠 때 무슨 얘기합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몸이 하나이기 뿐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일 저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런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무소부재하신 주님이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소부재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충만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관심을 두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구간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신 게 아니라 천시와 멸시와 무시를 받던 갈릴리를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항상 연약하고 소외되고 천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여진 별명이 뭐였냐면 죄인들의 친구라. 예수님은 죄인마저도 친구를 삼으시는 분이에요. 모두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에게도 주님은 오히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간 게 아니라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복음서에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합니다. 먼저 주님은 소외받는 그 당시 무시받는 여성들이죠.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무서워 떨다고 믿음 없다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던 도마까지도 친히 만나주십니다. 실망과 자존감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찾아가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다시 고기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도 찾아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실패하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니까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찢기고 상처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예수님이 아무리 살아서 역사하셔도 나 같은 사람까지 함께 하실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긍휼을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전에 우리들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 온 교우들,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가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한 심령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제 스스로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예수님의 관심에도 벗어나 있겠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기억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더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들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라. 이런 기도를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형편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하늘 위에만 계시네요. 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도 없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우리의 삶인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은 그 중심에 들어오셔서 친히 함께해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거나 귀찮아하시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믿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주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함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 닫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도 엎어진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제대로 놓여 있어야 종자기라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은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문도의 성도들의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무려 10일 동안 보내주신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그 약속을 위해서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더라.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니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겠나? 아닙니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형편과 처지는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그 일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모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세상 속에 두려움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간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길이 나 홀로 힘겹게 걸어가는 외롭고 고단한 길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아름답고 복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비슷한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하나님하고 하루 이틀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영원히 불편하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좋으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자꾸 우리는 감시자가 함께 하는 거 아닌가,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참견하시면 피곤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 좋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그때 만나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기도할 때는 가끔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됐지. 우리 삶 속에 계속 함께 하셔서 참견하시면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의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대단한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산 줄 아는데 절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 게 아니에요. 또한 설령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다고 해도 그게 마냥 좋아라 할 일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산 삶이고 죄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히 죄로만 끝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데 성경은 그 대가를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모두가 만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될 처절한 고통,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자유로운 것인가? 내 맘대로 잘 살고 나 그동안 편하게 살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 막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과거의 막말 때문에 공천됐다 취소됐다 떨어지고 낙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맘대로 막 말 잘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 자신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자유랑은 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철저히 속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사실의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의 종으로 죄짓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진짜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탄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탄에게 감쪽같이 속았는지 사탄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착각으로 살다가 죄짓고 죄의 결과, 죄의 대가, 무서운 형벌과 저주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인데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끔찍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운명 속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안에 오셔서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불편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다행스럽고도 고마운 일이고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만 해주셔도 사실은 이게 참 고마운 일인데, 근데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훈수만 두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안 될까봐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는 길에 동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찾아와서 내 길을 안내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 전도를 하는데 한 어르신이 치매를 앓으시는 노인가 어르신 같아요. 막 당황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시냐니까 뭐 지금 도마시장 근처라고 해서 제가 차로 모시고 왔는데 거기서 좀 알아가지고 집에 가셨는데 그 자제분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내 길을 안내해주고 올바른 길도 해주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길을 잃고 살잖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헛된 길로 가고 사망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불편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마워하셔야 될 일이고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을 줄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이고 복이고 감사하실 일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구하시며 주님과 바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여기까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약속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부탁을 하셨어요.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이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지상대명이라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 주신 명령 중에 최고로 높고도 큰 명령이라 이런 뜻인데요. 전도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제일 큰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부탁도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으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실망한 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모두가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주님의 구주되심을 믿은 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듯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도 사실로 믿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진짜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주님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잡으시는 진정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 이것은 감출 소식인가요? 혹시 누가 이거 알면 큰일 나겠다. 부끄러운 일이라 숨겨야 될 일인가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전파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거는 감추고 싶은 일이 있어요. 누가 알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잖아요. 복음은 감출 부끄러운 소식인가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알려야 될 기쁜 영광의 소식인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 자랑할 일이죠. 부족하고 힘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랑할 일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 안에서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리면 반드시 이 생명의 길, 사람 살리는 이 길을,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생명의 귀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게 뭐겠는가? 뭐 직업을, 또 좋은 학교를, 뭐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일 줄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무엇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부귀, 영화, 우리가 이룬 성공의 업적, 내가 산 스펙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렸느냐? 전도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밤길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 씨름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깨비 수굴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싸웠다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도깨비가 막 씨름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동이 터오르고 새벽이 되고
순간 도깨비가 날이 밝아오니까 황급히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뭐였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도깨비는 온데간데였고 피 묻은 쌀이비만 한 자루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도깨비와 싸운 줄 알았더니 도깨비와 싸운 게 아니고 쌀이비와 밤새 씨름을 했다 하는 것 다소 허탈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피 묻은 쌀이비 한 자루에 불과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차마 놓을 수 없다. 끝까지 붙잡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혹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에요.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의 인생을 나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일에 허비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이 진정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돌아볼 일일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후회하지 않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전도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령 안에 생명, 이 소중한 이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직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생명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 바쳐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생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 간직하는 것에 머물 게 아니고 아직 이 가치를 알지 못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함께 이 믿음을 갖고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내
이제 영원히 살게 될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도 내 삶이 힘들어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과 또한 괴로움까지도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또한 주님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주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삶에 또한 주님 내려주시는 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족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간도 주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머물게 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의 삶 예수의 향기 날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집회와 성령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고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처럼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전도의 귀한 삶을 함께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의 가까운 이웃, 친지, 가족 우리 함께 이 귀한 생명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지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주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고 등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 주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